네, 오늘은 영원한 죄, 영원한 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못 오가는 게 영원한 죄가 된다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성령을 못 오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저희 친누나랑 어린 시절 때 했던 그런 대화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희 누나도 그렇고 서로 말을 믿지 못하여서 어린 시절에 서로 이게 진짜 이 말이 맞는가 물어볼 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해. 그랬을 때 이제 처음에는야 이제 저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하나님 두려운 줄 아니까 하나님한테 맹세 못해. 그러면 이제 그 말이 거짓이었다라는 게 밝혀졌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회개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 맹세해? 응, 맹세해. 그 다음 질문이 뭐였었냐면 이거였습니다. 회개 안 해. 네, 회개 안 해라는 이 질문에는 정말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 회개 안 해라면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회개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지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회개의 기회를 붙잡을 때 일어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영원한 죄가 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영원한 죄는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인데요.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집이 누구 집이었을까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지 않습니까? 그 집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아마 그 집이 아닐까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이 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3대로 구성된 직계가족과 친척 그리고 종들까지 포함하는 대가족이 함께 공동체적 유대를 맺으며 살아가는 공간이자 영역을 뜻한다. 그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과 가족과 같이 된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또 거기에 무리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이제 2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미쳤다함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단어는 바로 친족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원어로 보면요, 친족들이라고 쓰이지 않고요. 그의 곁에 있는 자들, 그의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대조적으로 쓰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새벽 큐티 본문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인데요.
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친족들, 즉 예수님의 곁에 있는 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요, 마치 20절에 나오는 이 무리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신들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에게조차 오해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영적 분별력은 육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으로 예수님과 수십 년을 함께 살았지만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따를 수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가족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해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러면 예수님의 친족들과 같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잘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지만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 심지어 봉사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가족들과 같이 오랜 세월 예수님과 있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취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내적 친밀감이 생기고 있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곽희재입니다. 청소년부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 희재가 성령에 충만하여 자기가 교회에 가면 앞으로 찬양도 하고 싶다고 큐티도 할 거라면서 다짐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기, 두 번째는 혼전 순결 지키기, 마지막 세 번째는 신교제 신결혼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 청소년부 예배 때 이제 큐티 하는 것을 나누었는데 주일 저녁에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평생 희재에게 이런 연락을 받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것은 희재가 바로 저에게 큐티하는 법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큐티를 들으며 적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으면서 큐티한 걸 보여준 거죠. 그리고 저에게 큐티에서 이제 내용을 보내주었는데, 이게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자기가 원해서 교회를 온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의하여서 교회 오게 됐는데 이 나눔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는 그런 타의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겠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희재가 이렇게 나왔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에 적용 질문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모습을 보는데 참 인생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말씀이 들리고 알아가는 희재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희재만 칭찬할 수 없죠. 우리 주희가 또 청소년부 카톡방에 이렇게 큐티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큐티 올리겠다라고 한 약속을 지켜가는, 여러분, 인간인 저만 봐도요, 오랜 세월 저를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를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은 저와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정말 가족과 같은 편안함과 친밀함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저를 알았어도 저를 이용하려고만 한다면 이런 편안함과 친밀함은 생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런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친족들이 아니라 21절 말씀을 이어서 계속 보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에서 이 붙들다라는 단어가요. 통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통제하러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예수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욕심의 방향으로, 야망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삶이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여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집혔다고 하면서요,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였습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라는 의미로 귀신들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의 왕의 도움을 받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강력한 통치자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떤 삶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이 말씀으로 내 생각과 가치관과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의 큐티 나눔입니다. 나의 죄인됨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기에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립니까? 주일 설교가 아직도 저는 마음에 울립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설교하시던 부목사님의 말씀이 다른 때보다 더 뼈를 때렸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부모보다 더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을까? 사명이 아니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몸소 보여주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으니 다음 세대가 없다는 말씀은 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어린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섬김받기를 원하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를 원하는 나의 교만함과 알면서도 자꾸 넘어지는 저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내려놓지 못해도 오늘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내려놓게 해달라는 기도가 딱 저의 기도입니다. 신앙 안에서는 부진하고 방황하고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보이니 가끔은 아담처럼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숨어버리고도 싶지만 어디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에 끝까지 잘 따라가길
원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려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예수님 곁에 있는 자들, 친족들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부름받은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내적인 친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알고 있겠죠. 근데 제자들은 삶을 아는, 예, 또 제자들 같은 경우는 순종의 경험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내 생각대로 통제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님인가를 묻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말씀이 들려진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요, 영원한 죄는 성령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23절부터 26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고 물으십니다. 만약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귀신들을 내어 쫓는다면 사탄의 세계는 분열된 집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요, 그 사탄의 나라는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예수님의 주장은요, 사탄의 힘에 의해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의 배후에는 사탄이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거짓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즉, 귀신 쫓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대적 세계관에서 사탄과 그의 졸개인 다른 귀신들은 하나님께 대항하여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계관 속에서 사탄이나 다른 귀신들의 패배는 사탄의 세력에 대한 타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의 사역은 사탄의 역사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고소에 대해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경쟁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세간을 빼앗아 오려면요, 그 강한 자를 더 큰 힘으로 결박해야 합니다.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의미하고 그를 결박하는 자는 바로 성령의 힘을 의지하는 예수님입니다. 사탄을 결박한다는 것은요, 결국 사탄을 힘으로 제압해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권능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쫓겨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을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며 공동체 지체들의 권면을 듣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용 큐티인 내 자리 지키기 보면요, 어느 부모님의 묵상 간증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두 아들에게 무섭고 엄한 엄마였습니다. 아들이 8살 때는 영어 단어 100개를 못 외운다고 크게 혼냈고 성적으로 늘 닥달했습니다.
축구화를 잃어버리면 찾을 때까지 집에 못 들어오게 했고, 과자는 부스러기가 떨어진다고 아파트 계단에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권을 악하게 휘두른 삶의 결론으로 성급하게 이혼했고, 두 아들을 새 엄마에게 고스란히 내어주고 억울한 돌싱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당하고 집을 나온 후 제 삶을 회개하며 밤새 울었을 뿐인데, 예수님은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건을 통해 강하고 질긴 저의 자아를 결박하시고 제 참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친엄마의 때를 놓지 않고 17년을 견뎠습니다. 큰 아들의 취업 시험날 아들이 넘어져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며 구급차 안에서 제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시험을 망쳤다고 우는 아들에게 괜찮아.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인도하시려나 보다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험악한 말로 돈 타령을 했을 겁니다. 15년간 귀신 들려 가족에게 상처만 주었던 제가 17년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 아빠의 재혼 가정에서 살던 둘째 아들은 군 첫 휴가 때 제가 일하는 직장에 찾아와 큰 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회 공동체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때를 지키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15년간 귀신 들려 가족에게 상처만 주었던 제가,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곧 귀신 들려 사는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17년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니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좀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28절에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외가 되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능력 자체를 거부하거나 또는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사역이라고 모독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그들에게는 영원히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즉 예수님을 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회피하거나 버티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완고한 태도,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앞에서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이것은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여겨지는 것만 취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끝까지 합리화합니다. 말씀이 안 들리기에 예배 시간이 지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런 사람의 성령을 모독하는 자의 특징은 성령의 책망을 환경 탓, 상황 탓,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권면을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공격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렇기에 공동체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공동체에 문제가 있어서 자신이 떠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떠나면 평안해진다고 믿습니다. 공동체가 불편한 이유는 죄가 드러나기 때문인데, 그러나 현실은 하지 않으려는 자기 자신이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책망을 상처로만 해석합니다. 권면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면서 조언은 무시하고 또 말씀은 정죄로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고난과 사건이 오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회개도 없습니다. 억울함과 원망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죄보다 억울함이 큽니다. 죄를 지적받으면 눈물보다 분노가 먼저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들어야 해 하며 회개보다 자기 변호의 에너지를 씁니다. 사건은 반복되는데 태도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늘 사람, 환경,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자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성령을 못 오가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청소년부 수련회를 따라갔다면 이제 내일이 목요일인데 우리들 교회 청년 큐티 페스티벌을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제가 비형 독감에 걸려서 참 고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월요일까지 아파왔다가 이제 화요일부터 조금씩 회복되어서 오늘은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요일까지 아프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좀 미비한 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해지더라고요. 오늘 막 분주하게 설교를 마치고 준비하고 막 그랬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허무한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제가 찔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와 똑같은 찔림이 있었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설교 내용 중에 이 목사님께서 이틀 동안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막 꿈에서 나와가지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이 느껴져서 기도로 나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딱 거기에 저도 찔리는 게 있더라고. 제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고 또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도의 끈을 제가 놓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자리에서 또 회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니까 또 괜찮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때에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돌이켜서 영원한 죄가 되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는 말씀이 나를 찌를 때 즉시 회개하기보다
변명부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찔림 받을 때 회개보다 변명부터 하고 있지 않는가를 묻는 거고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권면을 성령의 책망이 아니라 공격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에 그 권면 받아들일 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말로 내가 여기고 있는지 아니면 왜 나를 공격해 라고만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나의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죄, 태도, 자기의는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지적해 주시는 게 있는데 그 지적을 잘 받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영원한 죄는 첫째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한 거, 그 붙잡다라는 게 통제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내가 주인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제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영원한 죄는 두 번째로 성령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못 오간다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않는 게 성령을 못 오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잘 직면해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